오늘도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준 것도 없고 손해본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뒤에서 수근거리며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 사람은 자꾸 하는 게 다 밑깔맞고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받는 분이세요? 아니면 불편한 인상 쓰는 사람인가요? 어디서나 사랑받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네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인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칭찬합니다. 성도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칭찬받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 추석입니다.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마시고 욕먹을 소리 하지 마시고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복을 주고 가능하면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차이점 중에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주로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10년 후, 20년 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거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이제 곧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도 극복할 거고 또 새롭게 시작하겠지?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주유소가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는 거의 모든 차가 수소차나 전기차로 바뀐다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주차장에는 전기차 한 대밖에 없는데 제가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는 20대 30대 조금 더 지나면 거의 다 바뀌겠죠? 생각이 젊은 분들은 주로 앞으로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경직된 어르신들은 과거를 반복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주로 대화의 소재가 과거입니다. 명절에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언제 결혼하니? 몇 살이야? 야, 옛날에 29은 노처녀였어. 과거 이야기하면 피곤해집니다. 직장 어디 다녀?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칭찬의 말을 하세요. 또 자녀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앞으로의 이야기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나는 과거 이야기를 지금 처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손들은 과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뻐졌네?
얼굴 봐서 너무 좋다. 이렇게 찾아줘서 고마워.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뻐졌네. 이렇게 찾아줘서 고마워. 예, 조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번 명절에는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2가지 이상 칭찬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조카를 만나든 손주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2가지 이상의 칭찬거리를 찾는 겁니다. 야, 옷 색깔이 딱 어울리네. 머리 예쁘게 하고 왔네. 넥타이가 참 멋있다. 어쩜 너는 말을 해도 그렇게 이쁘게 하니? 예, 그런 좋은 말들, 감사의 언어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손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고 이 사람은 뭐가 좋은가, 뭐가 아름다운가. 겸손한 사람들과 교만한 사람들은 주변을 보는 눈이 다르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틀린 점을 잘 찾아낸대요. 그리고 또 자기가 꼭 고쳐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비판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얘기하겠어? 내가 꼭 말을 해야지.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 주변에 점점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요? 피곤하거든요. 자꾸 도망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봅니다. 틀린 점은 안 보이거나 보여도 가려주고 덮어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그 나이 때는 더 게을렀고 내가 그때는 더 바보 같았어. 이해하고 받아주고 포용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이해하고 받아주고 포용하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요? 따뜻하니까, 편안하니까. 세상은 바뀝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내 경험만이 진리가 아니고 내 생각만이 세상의 기준 아닙니다. 쉽진 않지만 자꾸 열고 자꾸 받아들이고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이분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이는 75살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땅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유랑합니다. 저쪽 남쪽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3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한 20년 살았어요. 그 집 큰딸이 이제 20살 돼가니까 부부가 열심히 살았어요. 둘 다 아주 착해요. 남자분도 제가 아는데 성실하고 사람 마음 진짜 좋고 진짜 온화한 사람이에요. 이제 한 50대 중반쯤 됐는데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보상금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 이 보상에서 이 집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외지인이라고. 이 동네에 들어와서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동네 사람이 아니래요. 외지인이라고 빼버렸어요. 그 착한 분이 화가 나니까 밤에 술을 드시고
동네 공동 건물에 와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경찰서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사람들이 그래요. 평상시엔 친하고 좋은 것 같은데 20년을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고 보상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용두리는 안 그렇겠죠? 우리 동네는 안 그렇죠? 30대 결혼하고 동네 들어온 사람도 외지인 취급하는데 그 옛날에 75살의 노인이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환영할까요? 거기다 자식도 없어요. 함께 온 가족이라고는 조카들 부부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가장 외롭고 힘든, 어쩌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전 성경에는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우리 동네 말로 현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땅을 떠나서, 삶의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제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 젊은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식이 없는 초라한 노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거야.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될 거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공동 번역에는 복을 끼치는 이름이 될 거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나는 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은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어느 정도 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누구보다도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열심히 산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모으지도 못하고 삶은 피곤하고 어렵더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복을 만들고 모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지혜자들은 압니다. 나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때 내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교만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성을 쌓고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잘 살기 위해서 문명을 만들고 또한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청동기,
철기, 군대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세상을 물로 심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에 7절, 8절에 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혜로운 자들은 겸손한 자들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의 통로다. 3절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네 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현찮게 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갚아줄 것이고 사람들이 너한테 잘해주고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 복이 보이거나 측량할 수 있는 어떤 수치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이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 하나는 밑에 쪽에 사해 호수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물이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살고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은 늘 푸르릅니다. 생명의 호수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짠물입니다.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사해 물속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대요. 정말 가면 엄청나게 짭니다. 이 너무 짜서 소금이 많아서 염해라고도 하고 또 죽은 바다라고 사해라고도 합니다. 사해 안에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죽었고 사해 주변도 다 죽었습니다. 식물이 없어요. 그냥 소금 덩어리만 보이고 그냥 황량한 광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합니다. 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땅은 그 땅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땅은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밤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늑대 울음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뭐예요? 그곳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열립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구나. 그 땅이 뭐예요?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 어디일까요? 저는 그 땅이
고대 제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땅. 그래서 성도가 교회 안에 거할 때, 거룩한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놀고 싶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책 보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땅에서. 꽃이 있는 곳에는 꿀벌과 나비가 날아오고 꿀이 모입니다. 똥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가 날아오고 주변이 오염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가 복의 사람이라는 거. 예, 역시 마리아만 좀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가면 그곳에 복이 임합니다. 제가 식당 들어가면요, 식당 비어 있는데도 제가 딱 들어가면 그 뒤로 손님들이 막 와요. 제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따라오더라니까요. 제가 해남에서 몇 년 지나는 동안 제가 거기 있으니까 해남에 다리가 놓아지고 제가 있는 땅이 땅금이 3배가 됐어요. 제가 그 땅 3배로 올려놓고 왔어요.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용두리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뒤에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 팔불출이에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다음으로 제가 헷갈리거나 어렵거나 잘 모를 때는 아내가 말씀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바보죠? 복이 있거든요. 똑똑하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 말 따라서 하면 웬만하면 실수 없습니다. 잘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가만히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그분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중고등부가 은혜로워져요. 교회가 더 뜨거워집니다. 그죠? 우리 김 목사님 내외 오고 나서 우리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종종 그 얘기해요. 김 목사님네 내외는 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집은 딸내미 셋도 다 이뻐요. 그죠? 예, 복받은 애기들입니다. 그뿐인가요? 복받은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복받은 기도하는 권사님들, 복이 있는 마리아, 그죠? 예. 복이 있는 백성들, 복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서 있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한 이 복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변에 전하고 나누는 겁니다. 하늘의 비행기를 보면은요,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엔 그냥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비행기가 항로라고 하는 자기 길로만 딱 갑니다.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바다에 배를 보면 넓은 바다에 그냥 가는 것 같은데 해로가 있어서 그 길로만 갑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좀 돈을 벌 줄 알고 돈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도 길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돈길이 보인대요. 그리고 거기 서 있으면 돈이 오는데 사람들은 거기 안 서 있고 엉뚱한 데 서 있대요. 축구도 그렇대요. 축구 잘하는 사람들은 슬렁슬렁 가는데 딱 공이 오는 지점에만 서 있어요. 저는 열심히 뛰는데 공이 꼭 피해 다닙니다. 하늘의 복도요, 길이 있어요. 복이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은혜가 지나가는 자리가 있고 은혜가 머무는 땅이 있습니다. 오늘 어째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말씀을 보면
은혜가 흐르는 땅이 있고 은혜가 지나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서서 축복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집안이 다 단명합니다. 할아버지도 단명하셨고 큰아버지도 단명하셨고 둘째 큰아버지도 단명하셨고. 괜찮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에게 장수의 복이 임하면 할아버지는 단명했을지 모르지만 큰아버지는 단명했을지 모르지만 작은아버지는 장수합니다. 손주들은 100살을 채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재앙과 질병과 저주의 고리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신영아, 뭐하라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어떤 분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데 몰라요. 볼 줄을 몰라서 묵혀놓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가 작은 것 같죠? 요즘 돈으로 6억입니다. 6억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 복을 모릅니다. 주인이 6억이나 맡겨줬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땅에다 갖다 묻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묵혀놓고 땅에 묻어놓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투덜투덜 거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이 안 보이니까, 은혜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홍해바다에서 건져 주셨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요? 받은 복을 모르기 때문에, 받은 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95년도에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땅인데 울산이란 땅 말로만 들었는데 그런 땅이 진짜 있더라고요. 거기 지하에서 교회를 할 때였어요. 20평짜리 반 잘라서 반은 예배당, 반은 저의 원룸. 그 지하에서 살 때요, 성도님들이 없어서 주일 예배 때 그 조그만 성전에 애들한테 받은 인형 3개 놓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눈을 확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가 489장, 지금 427장이에요. 이 찬송가를 열어주시고, 이 찬송가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혼자 예배 끝날 때, 혼자 예배 드리면서 맨날 항상 끝날 때는 이 찬양이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왜 이렇게 신나는지, 사실 받은 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교인도 하나도 없고 그냥 지하에서 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찬양이 너무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혼자 막 계속 불렀어요. 요즘 제가 가끔 이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쳐다보면 죄송하면서 감동이에요. 그땐 인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니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예전 어느 날 닭장에 물이 좀 지저분해서 그 물을 버리고 닭에게 깨끗한 물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놈들은요, 참 어떻게 하냐면 깨끗한 물을 넣어주니까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발을 씻고 있어요. 거기다가 똥을 넣어요. 그리고서 내가 더러운 물 버렸는데 가가지고 버린 데를 쪼고 그 물을 먹대요. 참 웃기는 놈들이에요. 깨끗한 물에는 발을 담그고 거기서 버린 똥물에서는 그 똥물을 찍어 먹는 거예요. 참 미련한 놈들. 그러니까 니들이 당보라고 부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우리하고도 또 비슷합니다. 시편 92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종려나무, 야자수나무 같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합화 같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선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발 담그고 저기 더러운 것에서 헤집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큽니다. 받은 복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시원찮고 보잘것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축복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전하며 선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